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8월 마지막 주인데 오늘부터 새로운 이제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약 5주 동안의 아모스 시리즈를 이제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모스 1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서너 가지의 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아모스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의 말씀을 3절과 15절 앞부분만 올려놓았습니다. 자,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뭐 앞부분은 아니고 이제 앞부분과 또 뭐 뒷부분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앞으로 4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의 연결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말씀이죠. 말씀이 나오죠. 행동과 의사소통을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함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자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에는 어떤 사람의 인격과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모스 1장의 9절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계속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기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그리고 이 아람은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아합 왕이 통치하던 주전 8세기에는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9세기 후반 예후 시대에는 수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3절에 다메섹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이스라엘의 길르앗은 향신료 생산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물건이 넘쳐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아주 많은 침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땅을 탐냈던 거죠.
자, 이때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아주 무자비한 살육을 하면서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비단 국가 간의 문제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과 권력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힘으로 상대방이 가진 것을 빼앗거나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죄악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갑질이나 국가기관 등이 행하는 국가폭력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도 그저 세상에 막 완전 무방비처럼 내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 구조 안에서 어떻게든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건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4절 말씀,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하사엘은 주전 841년부터 806년까지 수리아를 통치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자주 일으켰는데 결국 나라는 황폐해졌고 왕조는 단절되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자, 여기서 가사는 지역 이름인데 누구의 지역이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당시 가장 큰 성읍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평가받았던 곳입니다. 주로 교통의 요충지였으니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사라는 곳이 역시 또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지역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유다 침공 당시 이제 블레셋이 유다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을 많이 잡아서 에돔에 넘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신매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선을 넘어버린 죄를 저지른 블레셋은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8절,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불행히도 인신매매는 인류 역사에서 문명시대에 접어들었다는 20세기까지도 횡행하던 범죄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사고 파는 물건으로 보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명령하시는 주의 뜻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또 딱히 대놓고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는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저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직의 논리를 앞세워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 역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한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이 두로라는 지역도 베니게의 중요한 도시로 지중해를 앞에 두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게 이곳은 자연스럽게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이곳도 역시 풍요를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의 다윗과 또 솔로몬 때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아주 돈독한 관계였고 서로 형제 국가라는 조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 조약의 그 조건 중에는, 컨디션 중에는 상대방의
국가 백성들을 노예로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인신매매로 팔아넘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두로의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두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냥 허허벌판 바닷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한적한, 버림받은, 지금까지도 그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10절에는 간단하게 심판한 내용이 아주 심플하게 설명되었지만, 두로는 주전 332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고 약 3만여 명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수천 명의 두로의 지배층들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사적 시간을 좀 따져보면은 솔로몬 시대가 주전 970년에서 931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대략 계산해도 600년 만에 실행되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막 예언하고 두로가 심판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나서 언제 이루어졌느냐? 6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체감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미약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 안개에 피었다가 잠시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도 순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서 관통해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니 지금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 만연한데 신이 있다고 왜 침묵하는지, 왜 신이 있다면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막 외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우리 당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아주 조급한 외침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자,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에돔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여러 모양으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사사건건 이스라엘과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갈 길을 막아서고 결정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에는 적의 앞잡이 노릇까지 하였습니다.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소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러한 에돔의 죄악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자, 대만이라는 곳도 역시 지역 이름인데 바로 에서의 손자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에 나오는데, 에돔 남부에 있던 이 도시는 에돔을 대표하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도시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에돔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 그것도 모자라서 모함하여 사람을 마지막 궁지까지 몰아가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를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자, 암몬은 또 룻의 자손 베남미의 후손을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38절에 나오는데, 즉 암몬 역시 에돔처럼 이스라엘과 친척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암몬에게 대해서도 이들과 싸우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원정 때에도 암몬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암몬 역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였고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고자 이스라엘의 땅인 길르앗을 침공하여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등의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14절 15절,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15절,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자, 라빠란 성은 암몬의 수도입니다.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뉘우치지 않은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시 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아주 무서운 환란을 주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에돔이나 암몬 역시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무시했습니다. 어른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네. 또한 함께 지내야 할,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야 할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여기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배려를 하고 선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절대로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15절 마무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선포되어지며 경고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신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흐름들을 보면은 그 속에는 언제나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고 체감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가 그 속에서 작동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내용,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늘 근신하면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의 은혜로서 그 부족함에 늘 씻겨지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